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윈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통해서 크신 또는 복된 소망을 누리는 모든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여러 가지 참 불편함들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공예배와 가정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6.25 전쟁 이후 국가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에서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기간 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공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성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상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고 적은 인원이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SNS상에 공유된 좋은 글을 소개하면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 제목은요, 한 5분 분량의 짧은 글인데 제목은 코로나가 준 선물,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한 5분짜리의 짧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고 또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목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천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까미의 패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 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등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아어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란다. 87세 때의 일이다. 내 나이 겨우 66세를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아마도 이 글은요, 대구에 있었던 한 60대 후반에 한 분이 쓴 글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한 편의 짧은 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일상생활의 소중함 같은 것을 많이 배웠다는 귀한 교훈이 1년 내내 전달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귀한 헌신, 죽음 앞에 인간의 연약함, 절망의 바이러스 등등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은 글귀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는 배웠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배웠다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번 재앙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저 절망하고 패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한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공예배를 드리는 건 쉽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시죠?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함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을 볼수록 더 그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매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와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바이러스 창궐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지 않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는 이 공예배처럼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공예배가 예전처럼 모두 재개된다면 이번에 느낀 공예배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며 더더욱 서로 권면하기를 모두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함께 자주 모이며 더 그리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추락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는 노아의 때와 노새날과 같은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편안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역병이 창궐하게 되면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물론 선교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시어다. 지금 이 말씀에서 대언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치리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소리쳐서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언자 이사야와 같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외쳐야만 됩니다. 무엇을 외쳐야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가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 하락이 대언자 이사야 시절 남유다의 영적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화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 백성은 멸망 직전에도 주님께 수많은 희생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왔고 형식적으로 드렸으며 단지 뜰을 밟을 뿐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헛된 봉헌물과 집회로 그저 엄숙한 모임을 가졌는데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괴로울 정도로 내가 감당하기에 지쳤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의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게 하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제사 예배는요, 신약시대 교회 예배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남유다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귀한 배움의 교훈으로 삼아야만 됩니다. 어떤 배움의 교훈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찔림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그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100년 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이 단에 나와서 회개하며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떠나겠다고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북한 땅이 복음의 물결이 이제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없이 학대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헛된 봉헌물을 가져와 주님의 뜻을 밟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은 지금처럼 역병의 창굴로 이 소중한 예배가 허락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를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느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분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한 몸 된 교회 지체들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주에 한번 이렇게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우리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지체도 한번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잘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통화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반갑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이 한몸된 교회 지체들의 소중함을 배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불러내어 모인 무리, 즉 그리스도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의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정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그 적은 숫자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하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또 중요한 그 이유가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주님께 노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체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자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히 거하게 해야 되고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훈계하며 서로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등 귀한 교제를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예배도 함께 모이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랑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더더욱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육신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잘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야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함께 모이는 한 몸된 교회 지체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지를 아주 잘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때 과연 그 자유를 사랑하는 지체를 서로 섬기는 데 쓰셨는지요? 아니면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시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예배가 다 이제 재개가 되고 부활이 된다면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모이면 이 말씀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한마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동정하고요.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고요.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한 장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 사랑을 강조한 말씀들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이런저런 주장으로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다시 모이게 되면 주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이전보다도 더더욱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겠노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정도로 뜨겁게 형제자매로서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굳이 왜 함께 모여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위와 같은 말씀들을 서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서 내 가족끼리만으로는 온전히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적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도 없고요.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커져서 그저 남의 판단만 하게 되는 그런 습관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와 성격이나 취향이 맞지 않는 지체들과 부딪혀가면서 서로 참고 서로 인내하며 다 한마음으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다 지체입니다. 저도 지체이고 여러분 각자 같이도 지체이고 또 가정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분들도 다 지체로 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지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려 3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주 드리는 공적 예배의 소중함,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소중함 등등,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우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음에 찬양시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평소에 감사와 더불어 얼마나 그분의 문에 들어가 찬양과 더불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역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병이 없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이지만 역병이 발생하면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병 때문에 평소에 누렸던 수많은 일상들을 누릴 수 없는 지금 얼마나 그 일상들이 소중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표현이고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양은 고집이 세고요. 매우 연약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생도 때 뉴질랜드에 해군 군함을 타고 가서 그 양에 있는 목장에 가서 양털을 한번 깎아먹거든요. 진짜 양이 털을 깎는 동안 꼼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 아주 그런 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양은요, 시력이 좋지 못해서 항상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라고 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된 것인 양 자신만만해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의 신실한 인도가 없으면 그 어떤 위협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위로하심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고 한치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무엇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를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더 귀중하다. 더 사랑스럽고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특히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저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알리면서 기도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역병이 창궐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도 무엇부터 해야 하면 됩니까? 감사와 함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7절과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를 초월해서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은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써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배움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그 차짓하고 암흑 같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무엇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정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진시키는, 진전시키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방금 이 말씀에서 여기서 그를 대적하라의 그는 누굴까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고요? 동일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이 홀로 겪고 있는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동일한 고난이라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게 되시고 굳건하게 되시며 강하고 정착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동일한 고난을 받은 뒤에 그것을 이기셨을 때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은요,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잠시 받는 동일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려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기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배워서 확신하게 된 그것들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게 된 그것들을 서로 적용하고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가? 또한 대언자 이사야 말씀처럼 이 죄악된 그 행함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는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바꿔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와 인도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몸된 우리 소중한 지체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실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우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귀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다음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